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이전에 18절에 보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갈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박해하려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어진 채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무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그의 환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후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고 하시려는 것이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후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게 된 이유는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기도를 통하여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회복된 것은 시력만 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9절 말씀처럼 음식을 먹지도 못했던 음식을 다시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울은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도저히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주의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다마스쿠스에서 살아가는 예루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력과 기력을 회복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메섹의 회당에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전파하는 데 지체하지도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십자가에 대한 해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다시 태어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생각과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과거 주님을 따르지 않던 모습과 달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듯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핍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특히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정말로 가망이 없다 등 정죄하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무작위로 잡아가며 제자를 공포로 넣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듯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우리는 장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혹시나 변화시켜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과 기대감으로써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시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잡아가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전구하는 삶으로 그의 시선과 생각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판단하며 그릇된 것으로 딱 낙인찍히며 우리가 또한 무시하며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이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심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깔아뭉개고 항상 그러한 마인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핍박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사랑 이후에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던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회심의 놀라운 우리의 내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는 반드시 사울의 일정 모습처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한편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서로 공모하며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특히나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하는데, 여러 날이란 사울이 개종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의 이러한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 잠시 당혹감을 주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의 압박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모이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근거하여 볼 때 유대인들이 다메섹의 왕과 힘을 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의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문에 내려 주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사람들로부터 당혹한 시선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울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식과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그것을 돕고 이해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울에 대한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몹시나 두려워하는 자들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 그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을 가라앉도록 하였고 사울은 결국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버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말씀을 맺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